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상서도 한 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서신이죠. 이 편지는 요한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고 내부로는 이단의 침투와 교회 내 갈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가운데 사도 요한은 신실한 신자들에게 격려의 말과 함께 교회를 혼란시키는 인물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함께 전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죠. 디오드레베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고 사도들의 권면을 무시하며 심지어 다른 성도들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이런 태도가 얼마나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지를 분명히 밝히며 가이오에게 그러한 것들을 경계할 것을 당부하죠. 디오드레베라는 이름은 제우스가 양육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닌 것에 의해 형성된 신앙과 태도가 교회에 어떤 결과를 낳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 메시지는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로 확장되어야 한다 말하고 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한 절 안에는 중보기도의 핵심이 압축되어 있죠.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 세 가지 축복을 하라고 말했어요. 첫 번째는 영혼에 관해서, 두 번째는 삶의 모든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이며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죠. 즉 육체만으로는 사람이 온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비로소 진정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목적 없이 살다가 허무 속에서 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신과 의사였던 철학자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극한의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삶의 의미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는 결국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개인적인 영달은 거의 무와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잘 되도록,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는 영혼이 잘된 사람의 아름다운 삶의 흔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죽지 않고 올라갔다고 성경에 말했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불수레를 타고 그도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의 평안을 유지했죠. 이들은 모두 영원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반면에 영혼이 무너진 이들의 비극적인 결말도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 우상을 만들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자입니다. 결국 그는 자식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자신도 죽고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끌고 간 비참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지만 끝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배신하게 되었죠.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결국 회개하지 못한 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믿음을 갖지 못해 영혼이 멸망한 대표적인 사례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생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다시 말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니까 예수 믿어 영혼이 복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영혼이 복받는다 이 말이죠. 어떤 한 여성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한국에서 이혼하게 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그럽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좌절하고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건강도 악화되어 심장병, 신장병, 위궤양을 앓고 있었고 가족과 친구들도 다 떠나면서 그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무심코 TV를 켰는데 한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더랍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울렸다는 거예요. 그는 성경책을 구해서 꺼내들고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밤새 기도했다는 거예요. 통회하는 그 기도 속에 그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배우자, 부모님, 친구, 이웃들을 위해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해주고 꼭 전도해야 돼요. 이것이 중보 기도의 첫 걸음이며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삶에 건강과 평안 그리고 형통함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에서 범사가 잘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존재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에서 다양한 필요와 도전을 겪으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삶의 모든 영역, 곧 범사에 잘 되기를 포함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유년기에 어릴 때 좋은 부모를 만나야 돼요. 악한 부모 만나면 그 아이는 부모 때문에 고생하다 죽는 거죠. 근데 부모의 사랑과 보호는 한 사람의 정서와 인격, 신앙의 토대를 이루는 거죠. 학생 시절에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요.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누군가의 그 선생님의 한마디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관리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먹고 살 만큼의 경제적 기반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지만 기본적인 삶을 꾸려나가게 있어 꼭 필요한 수단이죠. 더 나아가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가 결혼의 문제인데, 결혼을 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물론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지. 그러나 좋은 사람을 또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둘이서 엇박자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인생은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전에 잘 살았어도 배우자 일단 잘못 만나면 그리고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결혼은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를 만나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는 것이라겠지. 세상에 제일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친구인데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 친구가 있고 좋은 친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결혼 이후에는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으로 그런 가정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이 평화가 없이는 그 가정은 가정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직업도 마찬가지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자기의 먹을 것을 잘 마련하면서 사는 것은 중요하고 또 인생의 좋은 일들을 잘 이루어가야 돼요.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이 직업을 만나야 돼요. 사회생활 속에서도 좋은 사람들, 믿을 수 있는 친구와 동료들을 만나는 것은 인생의 큰 복이 돼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굉장히 복잡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과정에 하나가 어긋나면 그게 골치 아픈 일이 된 그다음부터. 어떤 사람은요, 평안하게 살다가 한 사람 잘못 만나서 그것도 아무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 아주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범사가 잘 된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인생의 각 국면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삶을 꼭 살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동반되는 삶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의 아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성경은 범사에 잘된 삶의 본보기로 아브라함을 보여주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는 자기가 살던 그 땅에서 75년을 살았는데 그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어디로 가라는지도 잘 몰라. 그냥 갔더란 말이에요. 그 기류에서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셨어요. 그는 가나안 땅에서 낯선 이방인으로 살게 되었지만 부자가 되었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냈죠.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마침내 이삭을 통해 민족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인간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을 잘 이겨내는 범사의 형통함이 있었어요. 또 다른 예로 구약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는 우상 숭배로 타락한 나라를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세우고 백성들을 회개로 인도했습니다. 그의 믿음과 헌신은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냈고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죠. 심지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도 그는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역대하 31장 20절에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직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히브리의 히스기야라는 왕의 삶이 형통했대요. 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있었는데 그의 삶이 형통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그가 하나님만 붙잡았기 때문에.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을 이루는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급속도로 지금 변화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AI 시대,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옛날에는 한 달을 일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몇 개월을 해야 됐대요. 근데 지금 1시간이면 안 돼. 왜? AI를 써서.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지금은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은 AI를 쓰고 있고 지금 아닌 사람 멍하니 가만히 있다 뒤처지고 버리고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컴퓨터 코딩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특별한 대우를 받았어요. 우리 회사에서 와라, 막 1억 준다, 2억 준다 그랬다. 근데 지금 다 쫓아냈어요, 그 사람들. 필요가 없어. AI가 코딩 다 해.
그러니 사람이 필요 없어요, 지금. 기술 발전은 우리의 삶을 크게 바꾸고 있으며 누구나 형통한 길을 걸을 수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우리한테 지금 주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 큰 착각이잖아요. 옛날에 한 달 하던 것을 1시간 내에 하면 뭔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는 별로 그렇게 된 게 없어요. 일은 빨라졌어. 그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문제지, 사실은.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 세상 일이 그렇다니까요. 자기는 열심히 해. 근데 쳇바퀴만 계속 도는 거야, 지금 이거는. 주의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속아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시대의 흐름을 잘 타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진하는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단순한 시대를 앞서는 생각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자녀들을 위해 영원히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복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형통함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이 같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며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범사에 잘 되기를 기도하라고 우리한테 말하셨어요. 여러분이 귀한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강건하기를 기도해야죠.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죠. 영혼도 중요하죠. 육체도 건강해야 돼요. 육체란 것이 이게 참 괴로운 거예요, 이거. 영혼이 건강하고 마음이 강해. 그래도 몸이 너무 약하면 사람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삶의 활력을 잃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모든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범사에 잘 되지만 강건함을 항상 얻어야 돼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차 몸이 약해져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건강해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안 돼, 이게.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돼, 하나님께. 주님,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해주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강건이란 말은 단순히 병이 없다 그런 게 아니죠. 에너지가 넘쳐야 돼, 사람이. 너무 축 처지면 안 돼. 에너지가 넘치고 삶에 의욕이 있어야 되고 맡은 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는 이 땅에서 사명자로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육체적인 건강도 반드시 복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악인은 자신의 악기를 소중히 다루죠. 도구를 사용하는 장인도 자기의 도구를 소중히 다루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우리가 소중히 잘 지켜야 돼요. 성경은 인간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의 몸이 단순히 육체적인 활동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외적으로 교회지만 내 안에 교회가 있어야 돼.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 물론 건강이란 것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출애굽 때 홍해의 물을 믿음으로 가르게 했던 모세가 120살에 죽었는데 모세가 죽을 때 어땠다 그랬죠? 아주 건강했어. 그 사람이 마지막 120살에 죽는데 죽는 그 순간에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이 그때 한 800m, 900m. 어떻게 지금 죽는 사람이 800m를 올라갑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 산을 느보산을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며 하나님, 저도 저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2번 반석 쳐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못 들어간 거라고, 그 사람이. 근데 모세가 죽는 과정을 보면 모세가 얼마나 강건한 사람인 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강건해야지만 내일도 강건하고 죽을 때까지 강건해야 돼. 그래서 하늘나라 갈 때 전에 차고 바로 죽어야 돼. 그게 복이에요. 괜히 질질 끌면 골치 아파요.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몸이 강건하다고 모든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특이한 경우인데 그는 강건한 몸이 아니었어요. 육체에 병이 있어서. 육체의 병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아주 앞을 잘 못 봤다는, 눈에 문제가 있었다는 둥, 어떤 사람은 간지를 앓았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줬는데 자기 병을 못 고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을 간구했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만약에 하나님이 바울의 병을 고쳐주시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잘못하면 천국 못 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병을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그 사람이 병든 몸으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이거 쉽지 않잖아요. 사람이 병들면 하나님 이름 고사하고 내일도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병이 들었는데 그 전도 여행을 그렇게 다녔네 말이에요. 아니 인간적인 그 상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몸이 반드시 건강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머물게 함으로 강건하게 된 사람이래요. 그가 강건함을 추구했던 이유는 단순히 평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그가 그것을 물론 구했죠. 여러분, 몸은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해치는 모든 일을 멀리해야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술 마시거나, 요새 보면 TV마다 술 마셔요. 저 사람들이 다 미쳤나? 난 술 마시는 사람이 이해를 못해. 술을 왜 마셔요, 그걸? 담배를 왜 펴요? 물론 나도 예수 믿기 전에 그랬어요. 나도 조금 술 마시고 나도 담배 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끊어버렸다 이거다. 하나님이 강제로 끊어버려서 나를. 나는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 마약하거나 부정한 일을 함으로 몸을 망가뜨려요. 지금 사람들은 자기 몸을 계속 망가뜨려요. 그냥. 조심하세요. 자기 몸 망가뜨리면 안 돼요.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쉼을 통해 몸을 정비해야 돼요. 여러분 몸을. 우리의 육체를 잘 돌보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행위인 거죠. 하나님의 어떤 신체 연구자들에 따르면 여러분 사람이 걷는 것이 중요한데 10,000보를 걷는 거는 그냥 안 된대. 한마디로 하면 13,000보 이상을 걸어야 된대. 그래야 드디어 효과가 나온대. 그러니까 10,000보 걷는 거는 그냥 나도 하루 어떨 때 10,000보 걷는 것도 힘들어. 힘들어. 그래도 그거면 안 된대. 13,000보, 15,000보를 걸어야 된대. 그래야 몸이 새롭게 된대요. 잘 여러분 아시고 많이 걸으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드릴 때 강건하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죠. 가족을 위해, 교우를 위해,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하기를 기도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예요. 오늘 요한3서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와 같은 교만하고 권위를 남용하는 자를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하나도 좋은 일이 없어,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영혼의 건강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진리 안에서 살아가며 형제를 사랑하는 자를 향해 사도 요한은 복을 빌라 그랬어요. 가이오에게 지금 말한 거죠. 그 내용은 우리가 아는 말씀 같이 사랑하는 자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말씀은 단지 어떤 말이 아니에요. 진실한 축복이죠. 매일같이 우리가 반복하며 선포해야 될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어 영혼이 잘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범사에 잘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몸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준비니 주님 저를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 반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축복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이요.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그래서 좋은 습관을 반복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이게 일단 세팅이 되면 그 좋은 습관을 반복해버려야 돼요. 그게 10년, 20년, 30년이 돼버려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하다가 그만둬요. 그럼 안 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반복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침과 저녁으로 이것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교우들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반드시 기도해 줘야 돼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이 기도를 갖고 간다는 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 있는 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